함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누가 안 계시면 앞뒤로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네. 딴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 예배 한 주에 한 번 드리고 또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한 발걸음인지요. 아버지 단순히 찬양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지게 하시고 발자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픈 자가 말씀을 듣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의 마지막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이 허무한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써 살았습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여러분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14절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이 마쳤을 때 13장의 마지막에 또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무리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기억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많은 수고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자, 이 말씀이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예배를 정성껏 세운 것, 이것을 바로 그 모든 직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정성껏 세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 예배가 무너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 가문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전부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기에 나오는 그 직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레위 족속들은요, 제사장 반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섬기지를 않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는 것은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예배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보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느헤미야 13장 15절 2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주일, 안식일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예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떤 물건을 사는 일에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안식일 주일은요 하나의 축입니다. 축. 여러분, 지구는요 그냥 동그란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전 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이 딱 15도 기울어져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축이 1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라도 바뀌게 되면요, 이 지구는요 엄청난 지진과 천지의 만물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때에 맞는 열매들이, 계절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축이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요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요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은요 우리가 인생의 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축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다라고 하는 축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에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이 축,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말씀에는요, 느헤미야가 한 가지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 이 예배의 축을 잘 세우자. 이것을 놓고 느헤미야가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3장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했던 공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단히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13장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벽의 재건과 예배는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벽은요,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벽은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었습니까?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벽 안에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성벽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성벽 재건은요,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장에 보니까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느헤미야는 이 예배자의 삶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이곳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독려해서 내가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의 위협까지 내가 감수해 가면서까지 나는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았던 일이 아니고 그 일의 내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성벽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의 인생에는요,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당시에 예배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중심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집으로 말하면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까지 나가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당만 밟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눈도장 찍으러 온다. 이 껍데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눈도장만 찍는 예배,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보이러 오냐라는 거예요. 중심까지 들어가서, 안방까지 들어가서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 속에 예배의 어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짐승들 잡아가지고 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하나님 피 좋아하시죠? 피 받으세요.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예배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예배가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산당에 여러분 오만 점집과 잡것들을 여러분 다 세워놨죠. 그래도 여러분 성전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지도자들이 예배의 삶 가운데 이끌지를 않는데 솔로몬부터 먼저 국제 결혼하면서 전부 다 우상을 다 받아들이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예배를 마당만 밟고 보이러 오는 예배만 드리면서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그것을 닮으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한 가정이 망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 교회가 망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 한 집안이, 나라가 통두리째 다 망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중심으로 나가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이 한 민족이, 국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은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예배자의 마음을 인하여서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한 부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붕괴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왜 당신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드린 예배니까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왠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가 찜찜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굳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성경은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우리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는요,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뭘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 이걸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나는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예배 이 축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밥을 먹어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겠구나. 일을 해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구나. 내가 무언가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거는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승리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늘 예배를 통해 올바른 관계 속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5장 5절 말미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것이 올바른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만 있어야지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물 밖에 나오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황폐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모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를 세우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쏟고 있잖아요. 그 1장부터 12장까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성벽 재건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포커스와 초점은요, 여러분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내가 애쓰고 얼마만큼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냥 자선사업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꼭 잘 기억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사람 숫자 늘리려고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자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의 포커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찬양대 합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찬양대 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이 찬양대의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더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냥 내가 주차 안내를 잘하기 때문에 차량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차를 두고 간 사람이 나를 믿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차 걱정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 내 차를 내가 또 잘 타고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요 초점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도 참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도 왜 짓습니까? 그냥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 돕는 마음으로 여러분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이마만큼 깨끗한 건물을 지었다, 이마만큼 높은 건물을 지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나를 드리고 섬기자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마음속에 잘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배가 그 당시에 무너졌던 한 가지 이유가 예배를 성전에서 섬기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을 하면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은 목사예요. 예배를 섬기는 이 중심에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잘 섬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거의 다 많으세요. 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인사하고 섬깁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를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예배를 잘 섬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흘러내려온다. 우리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목회자를 섬길 때 그 마음으로 섬겼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젊어도요, 설교를 못해도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그 목회자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물어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때로는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아파 보이면 약도 섬기고, 때로는 여러분 지쳐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양식도 사줄 때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저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누가 서든지 간에 예배를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왜 땅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레위 지파의 분기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책임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레위 지파를 섬기게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제가 생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 주 동안 나가면서 택시 사업을 하거나 어떤 가게를 하거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말씀으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배를 수종 들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시간을 무너뜨리는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꾸짖고 쫓아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9절, 20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유익 있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 성 밖에 물건 파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자꾸만 범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엄히 꾸짖고 경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람들이 멀리 간 줄 알았는데 성문 밖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 마음 밖에서요, 웅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만일 너희가 이 문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로잡겠다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방입니다. 기온차가 엄청 커요. 보통 겉옷이 없고 밖에서 자면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그 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 밖에 서서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웅크리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축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이냐? 점점 세대가 흘러가며 말세가 되면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습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모임에 힘쓰자, 예배 드리기에 힘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다 바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 딱 12시에 끝내주지 않으면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배 드리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2분 넘으면요, 난리가 나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왜 바쁜데 시간 더 빼앗아 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것이지,
4시간 띄워주러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세대가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이 축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요, 한 가정의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고 한 민족의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성공과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힘들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교회 건축하고자 쌓은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43년이 되었습니다.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43년 전에 쌓았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쌓았겠습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많은 영혼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벽돌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내가 정말 예배를 세우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눈물 겹도록 헌신했습니다. 나 잘했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를 아껴달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삶을 세우면서 육신은 육신대로 다 피폐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 재산은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예배 가운데, 이 무너진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세워가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억되는 가정, 기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수고와 헌신,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느헤미야가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 예배자의 삶,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당만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을 떼어드린다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미래가 있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